정확한 연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은 대략 한 60년 전에 로마에 세계적인 그 석학들이 모였습니다. 저들이 모여서 인류의 미래에 대해서 다양한 토론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토론의 결과를 로마 클럽 선언이라고 하는 이름하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 발표문을 읽어보면 저들은 인류의 미래를 대단히 비관적으로 보았습니다. 이대로 가면 인류는 망한다. 그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이게 유명한 로마 클럽 선언입니다. 근거를 몇 가지로 쭉 열거를 하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첫째는 인구가 점점 너무 많이 증가함으로 인해서 생존 경쟁이나 일터가 여러 가지로 치열해지고 이 직업 때문에 사람들이 서로 분쟁을 하게 된다. 이게 첫 번째 근거고요. 두 번째는 자원이 고갈이 된다. 석탄은 말할 것도 없고 석유도 이렇게 무제한적으로 사용하다 보면 자원이 고갈이 돼서 인류는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세 번째는 기후 변화가 생태계를 파괴할 것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그 환경 오염이 인류의 큰 재앙이 될 것이다. 이런 것들을 사전에 조율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내지 않으면 인류의 장래는 어둡다. 그런 근거하에 서글픈, 어떻게 보면 비극적인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다음부터 세계 각국 정부는 나름대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웠습니다. 인구가 너무 많아도 문제고 너무 적어도 문제고, 그래서 인구 조절 작업을 각국이 하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자원 고갈도 좀 막기 위해서 자원을 아끼고 대체 에너지를 개발하는 쪽으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환경 파괴를 최대한으로 막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시스템을 만들어내기 시작을 했는데 그런 노력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그런 부정적인 원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인류라고 하는 열차는 계속해서 속도를 내면서 미래로 향하고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지식인들은 미래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삼성과 현대에 너무 치중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시다시피 삼성전자도 이제 한풀 꺾였어요. 그래서 이익이 급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자동차도 기대만큼 그렇게 활발하게 판매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경제학자들이나 또는 이 대기업의 그 지식계급은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야 된다. 이젠 이 핸드폰이나 자동차 가지고 먹고 살기가 힘들다. 새로운 게 뭐 없을까?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민의 정점에 통일이 있습니다. 통일이 되면 새로운 성장 동력이 생기지 않겠느냐. 그래서 통일 대박이라고 하는 말이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이 통일은 쉬운 게 아닙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통일 비용도 엄청나게 듭니다. 통일 이후에는 여러 가지 대박이 생길 수는 있겠지만은 그 과정이 몹시 험난합니다. 그런데 저는 당시 로마 클럽 선언을 젊었을 때부터 읽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그래서 미래를 늘 생각하면서 저 자신을 관리해 왔습니다. 교회를 개척할 때도 현재의 교회가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교회, 미래에 생존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도 많이 해봤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과연 우리의 미래는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무슨 삼성전자에 있다, 또는 현대자동차에 있다, 아니면 무슨 대통령에게 있다, 지금 국회의원 선거가 시작이 됐습니다마는 무슨 정치인들에게 있다, 이렇게 나름대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나는 가정이나 교회나 내 조국의 미래는 청년들에게 있다고 봅니다. 일본 학자들과 여러 가지 대화를 해보면 일본의 학자들도 일본의 미래에 대해서 상당히 비관적입니다. 경제적으로는 다시 회복이 됐지만은 이 일본의 젊은이들이 이 기성세대 눈으로 볼 때는 썩 그렇게 훈련된 젊은이라고 보질 않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의 미래도 여러 가지로 어둡다, 그런 얘기를 저들이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10몇 년 전에 저 서해안 어느 바다에서 배가 하나 침몰이 됐어요. 낚시꾼들하고 여행객들을 세운 배가 하나 침몰이 됐는데 그때도 근 300여 명이 죽었습니다. 그때 김영삼 대통령이 사과를 했어요. 근데 그것으로 모든 게 잠잠해졌어요. 그게 정치 문제도 안 됐고 사회 문제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 세월호 사건은 분명히 정치 문제가 됐고 사회 전반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습니다. 똑같은 사건이고 똑같이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때는 대통령 사과 하나로 모든 게 잠잠해졌는데 왜 지금은 그렇지를 못하냐?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세월호 사건은 현재를 주도하는 어른들에 의해서 미래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이 죽었기 때문에 이게 사회적인 파장이 큰 겁니다. 현재를 책임진 이 어른들이 미래를 책임질 학생들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세월호 사건은 미래가 죽은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파장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집에서도 그 자녀들을 보면 그 집안의 미래가 예측이 돼요. 교회도 교회 안에서 자라나는 학생들을 보면 그 교회의 장래가 예측이 됩니다. 나라도 마찬가지.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나 일본이나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부모는 물론 교회나 이 국가는 미래를 이끌어갈 다음 세대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다음 세대들을 잘 키워내야 합니다. 지금 교회학교가 문 닫은 교회가 많습니다. 통계로 잡힌 걸 보면 거의 65% 수준이에요. 대학부 청년부가 없어진 교회가 부지기수입니다. 명지대학교의 통계를 보면
명지대학 학생 가운데서 규칙적으로 교회에 나가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봉사하는 학생은 전체의 5% 미만입니다. 이걸 보면 한국 교회가 미래가 없어요. 가정도 부모들이 자녀 교육에 대해서 거의 손을 놓고 있습니다. 패배주의가 팽배합니다. 부모가 아무리 교육을 제대로 시키려고 해도 자녀들이 말을 듣질 않아. 그러니 우리 부모들도 패배주의에 빠져서 최소한 부모로서 지켜야 할 어떤 책임만 감당할 뿐이지 그 이상 자녀들의 교육에 깊이 관여하고 있지를 못합니다. 그저 관여한다면 대학이나 좀 들어가다오. 뭐 그 정도예요. 나폴레옹이 프러시아를 침공해서 프러시아를 초토화시켰습니다. 이 프러시아가 나중에 독일 제국이 됩니다마는 이 프러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나폴레옹에 의해서 초토화가 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좌절하고 시리에 빠졌습니다. 절망적인 공황 상태에 빠졌어요. 그때 당시 베를린 대학 총장 철학자 피데가 독일 국민에게 고함 이런 제목으로 연설을 했습니다. 근데 그 연설문을 읽어보시면 알지만 지금도 명문이에요. 제목은 독일 국민에게 고함 이렇게 정했지만은 실제 내용을 보면 청년들에게 주는 연설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제목을 바꿉니다. 독일 청년에게 고함. 그렇게 제목을 바꿔요. 이 철학자 피데의 연설을 들은 수많은 젊은이들이 각성을 합니다. 어른들은 좌절과 시리에 빠졌지만은 젊은이들은 그 연설을 통해서 심기일전 저들은 조국을 짊어지겠다고 나섭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나폴레옹과 마지막 전쟁이 월터루에서 있었는데 프러시아 군대가 영국을 도와서 나폴레옹을 패망시켰습니다. 그리고는 이 프러시아가 계속해서 발전해 독일 제국을 만들었어요. 청년들을 제대로 키워내지 않으면 어떤 공동체도 미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우리는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나라에서 다음 세대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저들을 잘 교육시켜야 됩니다. 다음 세대는 우리의 후계자입니다. 우리는 젊은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때 그냥 젊구나. 이제 겨우 초등학교구나. 이제 대학 들었구나. 그렇게 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 학교에서, 우리 교회에서, 그리고 명동이나 강남역에 수없이 왔다 갔다 하는 젊은이들을 볼 때 저들이 바로 이 나라의 후계자요. 어느 한 가정의 후계자요. 교회의 후계자요. 나의 후계자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 어린아이들과 젊은이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은 단순한 어린아이가 아니고 단순한 청춘이 아닙니다. 우리의 후계자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후계자인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의 일부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죽음이 다가왔다 하는 것을 느끼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자신의 삶을 정리해 나갑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영적인 아들이고 후계자인 디모데에게 너는 내 후계자이기 때문에 내 영적 아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반드시 이렇게 자라야 되고 이렇게 되어야 한다. 그 지침을
적어서 편지로 보냈습니다. 이게 디모데 전서예요. 디모데 후서는 바울의 유언장입니다. 근데 이 디모데 후서는 모든 사람에게 준 바울의 유언장이 아니라 자기의 영적인 아들이요 자기의 후계자인 이 디모데에게 보낸 개인적인 유언장이에요. 내용이 침통합니다. 간절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 후계자 디모데에게 이렇게 열정을 쏟는 것은 그 시대가 굉장히 혼탁한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단이 발호를 하고 그리고 로마 정부에 의해서 사람들이 핍박을 받으니까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단에 의해서 거짓된 신앙을 갖게 되고 로마 정부의 핍박을 받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흩어지고 있는 그 절박한 시대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죽음을 느끼면서 디모데에게 간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너는 이 난세에 하나님께서 세운 종이니 이 난세에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목회를 해야 된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절규를 하는 것입니다.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에 의해서 교육받는 존재입니다. 아들은 독립된 생명의 존엄성은 가졌지만은 아들이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독립된 하나의 개인으로서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생명은 독립되어 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에게서 독립된 생명입니다. 그러나 아들은 아버지의 그 울타리 밖에서 행동할 수 없어요. 아들이라고 하는 말은 아버지의 훈계를 받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야. 내가 가르치는 대로 자라야 돼. 그런 어떤 당당한 권위가 이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오늘 이 편지를 보면 무슨 타협을 하거나 설득을 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아들아 이렇게 부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에게 이 교훈으로 명하노니 명령한다 그랬어요. 아들한테 명령하지 못하는 아버지는 아버지의 자격을 상실한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한테 명령할 수 있어야 돼. 그래야 다음 세대가 제대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목사가 교인한테 명령하지 못하면 그건 목사가 아닙니다. 이 아버지의 명령은 아들을 사랑해서 하는 명령이에요. 난세가 주어졌는데 나는 간다. 그러나 너는 남는다. 이 난세에 바로 된 영적 지도자가 되셔 이단에 의해서 흩어지는 사람들을 바로 깨우치고 환난과 시련 속에서 갈등을 겪으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해서 다시 교회로 돌아오게 하라. 그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세 가지를 당부합니다. 너는 이 세 가지를 지닌 지도자가 돼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첫째가 뭐냐? 싸우는 사람이 되라. 놀랍지 않습니까? 성경을 보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게 말했는데 지금 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 보고 너는 싸우는 사람이 되라 그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위한 싸움입니까? 직장을 얻기 위한 싸움입니까? 자기의 권익을 무슨 추구하기 위한 싸움입니까?
자기의 명예와 권력을 지키기 위한 싸움입니까? 아니에요. 그런 싸움을 명할 리가 없지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 보고 너는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그 싸움의 상대는 세 가지 유형입니다. 지나가는 나그네와 싸우라는 게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하고 싸우라는 게 아니에요. 힘없는 자와 싸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너를 싫어하는 사람하고 싸우라 그런 얘기 아니에요. 너를 모함하는 자와 싸우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아들 디모데에게 그렇게 시시한 싸움을 주문했겠습니까? 나는 내 아들에게 싸우는 자가 되라고 말하지만 무슨 가난한 사람들, 뭐 이렇게 힘없는 사람들, 지나가는 나그네들, 너를 힘들게 하는 사람과 싸우라고 나는 가르쳐 본 적이 없습니다. 싸우는 상대가 어떤 사람입니까? 첫째는 무신론자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과 싸우라 그렇게 말합니다. 다원주의와 싸우라 그렇게 말합니다. 다원주의란 뭡니까? 진리는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지리산 천왕봉에 올라가는 길은 많이 있다는 겁니다. 함양으로 올라가는 길도 있고, 남원으로 올라가는 길도 있고, 구례로 올라가는 길도 있고, 길은 많다는 거죠. 나중에 정상에서 다 만난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진리는 다양하다는 겁니다. 구원 얻는 길은 다양하다는 거지요. 이게 다원주의자입니다. 바울은 디모데 보고 다원주의와 싸워야 된다고 말합니다. 진리를 얻는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우리 주님이 말합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주님이 스스로 길이라고 말해요. 다른 길로는 구원을 못 얻어요. 세상 사람들이 그런 우리를 보고 폐쇄적이다, 옹졸하다 그렇게 말하지만은 진리는 옹졸한 거예요. 진리는 폐쇄적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은 디모데 보고 종교 다원주의와 싸우라 그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는 세속주의자와 싸우라 그렇게 말합니다. 세속주의라고 하는 건 뭡니까? 우선순위를 세상에 먼저 두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으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배운 지식을 우선으로 하고 자기가 경험한 것을 우선으로 하고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우선으로 하는 자는 모두가 다 세속주의입니다. 우리는 배운 게 있어요. 경험한 게 있습니다. 내 나름대로 아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잖아요. 오늘 우리 시대 똑같아요. 무신론자가 얼마나 많이 생깁니까? 종교다원주의자가 얼마나 많이 생깁니까? 그리고 자기의 무슨 그 얄팍한 지식을 내세우고 자기가 경험한 것을 내세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력화시키고 결정적인 순간에는 자기 이론대로 모든 것을 말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세속주의예요. 너무 교회가 세속화됐어요. 이건 교회가 아닙니다. 십자가만 걸어놓으면 교회입니까? 판단의 우선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자기의 경험과 지식과 고집과 편견과 독선이 말씀보다 더 먼저 나가는데 이게 교회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는 타락한 것입니다. 세속주의. 이제는 세상과 교회가 다를 바가 없어요. 옷이 달라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음식이 달라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건 다 똑같아도 돼요. 뭐가 달라야 되느냐? 판단의 기준이 달라야 합니다. 세상이 아니고 말씀이라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 보고 너는 싸우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믿음을 가진 자가 되라. 바울은 알아요. 자기가 경험해봤거든요. 바울이 가진 게 얼마나 많습니까? 베냐민 지파의 후손이니 왕족이라고 하는 명예도 가졌고, 로마의 시민권도 가졌고, 당시 최고의 지식인이고, 정말 사도 바울이 가진 게 많아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그게 다 소용이 없더라는 거예요. 배설물로 여겼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디모데 보고 말합니다. 너는 시민권을 가져야 된다. 너는 지식을 가져야 된다. 너는 경험을 가져야 된다. 너는 명예를 가져야 된다.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너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믿음을 갖지 못한 목사, 믿음을 갖지 못한 장로와 권사, 안수집사, 서리집사, 믿음을 갖지 못한 교회학교 교사, 성가대, 대원들, 이런 사람들 통해서 무슨 다음 세대가 만들어지겠습니까? 믿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 모두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엘빈 토플러는 권력의 이동이라고 하는 책에서 역사의 권력의 이동을 쭉 설명을 합니다. 처음에는 육체의 힘, 그 다음에는 무슨 땅, 그 다음에는 무슨 자본주의 시대의 돈, 지금은 무슨 정보화 시대니까 지식과 정보, 이렇게 권력이 이동되어 왔다고 말합니다. 일리가 있어요. 통찰력이 있는 해석이에요. 그러면 미래의 권력은 뭐냐? 미래의 권력은 뭐냐?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미래에 대해서 나름대로 고민해 본 사람 입장에서 단호하게 말할 수 있어요. 미래의 힘은 인격입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하는 말은 인격자가 되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성경에 근거가 많습니다. 갈라디아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모두 인격에 대한 것입니다. 오래 참으라, 온유하라, 겸손하라, 충성을 다 바쳐라, 절제하라. 이거 다 인격 아니에요? 이게 인격 아니냐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 목사한테 하는 말이에요. 너도 말이야, 바른 양심을 가져야 돼. 인격적인 목사가 돼야 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믿음과 인격은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어요. 나는 보았습니다. 30년 동안 목회하면서 믿음은 있는 것 같아요. 예배 잘 드리죠? 11조 잘하지요. 은혜 받았다는 소리 잘하지요. 근데 왜 그렇게 싸우기를 좋아하는지, 왜 그렇게 건방진지, 응? 왜 그렇게 고집이 센지. 믿음은 있지만 인격은 아니에요. 또 반대인 사람도 봤어요. 정말 인격적으로는 훌륭해요. 근데 믿음이 적어. 그래서 믿음과 인격은 같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별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 목사 보고, 야, 너 믿음만 있으면 안 돼. 목사가 믿음만 가지고 하는 거 아니야. 인격을 갖춰야 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를 키워야 되는데 이 다음 세대를
어떤 내용으로 키워야 됩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아들 디모데야 이렇게 말하면서 세 가지 지침을 주었습니다. 싸우는 자, 그 다음에 믿음을 가진 자, 선한 양심을 가진 자, 그렇게 되라고 가르쳤어요. 그렇다면 우리 부활교회 다음 세대를 교육할 때 어느 방향으로 교육을 시켜야 됩니까? 여기 지금 다음 세대를 책임질 소수의 학생들이 앉아 있습니다만은 저들에게 영어를 가르칩니까? 독일어를 가르칩니까? 컴퓨터를 가르칩니까? 뭘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야 다음 세대가 준비가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거는 세상이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젊은이들에게, 청소년들에게, 교회학교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은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야성을 키워주어야 됩니다. 말랑말랑한 젊은이로 키워서는 안 돼요. 무신론자와 종교다원주의자와 세속주의와 정면으로 싸울 수 있는 영적인 야성을 가진 젊은이들로 키워야 다음 세대가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들에게 믿음을 키워줘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키워줘야 돼요. 그리고 선한 양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인격적으로 저들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야 저들이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인물들이 되는 것이고, 저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는 미래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른들이 해야 할 일을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제대로 교육을 시키려면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하나는 장학기금을 마련해야 돼요. 돈 안 들고 어떻게 교육을 시킵니까? 교육은 돈이 많이 들어요. 지금까지 우리 교회는 이 일을 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개척한 지 16년밖에 안 됐어요. 개척하고 성전 짓고 봉헌하고, 그리고 기본적인 공동체 회원이 있어야, 교인이 있어야 그 다음부터 뭘 계획할 거 아니에요. 10명 모여서 무슨 인재를 키웁니까? 그래서 한쪽으로는 교인들의 질, 그것을 키우는 것과 동시에 부지런히 전도하고 관리하고, 그래서 500명쯤 모이는 교회, 500명, 지금 제적은 500명 넘어요. 근데 문제는 예배드리는 숫자가 500명이 돼야 돼요. 거기까지 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세대를 키우는 일을 해야 되겠다. 제가 그렇게 계획을 세웠어요. 이제 우리는 5년을 계획으로 해서 장학기금을 이제부터 적립을 해야 됩니다. 고등학교 아이들 등록금 4번 냅니다. 지금 한 번은 교회가 다 내줍니다. 한 번 가지고는 안 돼요. 4번 가운데 2번은 교회가 내줘야 돼요. 그래야 부모도 또 2번, 부모로서 책임을 짊어져야 되잖아요. 대학에 들어가면 대학 등록금을 교회가 대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특별히 뛰어난 인재는 장학금을 줘야 됩니다. 교육은 돈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장학기금을 쌓아놓자는 겁니다. 노인복지헌금을 그동안 오래 해서 노인복지기금이 제법 모였어요. 이제 앞으로 몇 년만 더 가면 75세 이상 된, 처음엔 70세라고 생각했는데 70대 된 분들이 화를 내더라고요. 난 아직 안 늙었다고. 75세 돼야 늙었다고 얘기하지. 그래서 내가 속으로는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75세 이상 된 노인들한테, 그죠? 매달 10만 원씩 용돈 드리는 거예요. 나라에서 20만 원 주고 교회에서 10만 원 주고 75세 이상 되면 30만 원이면 용돈 쓰잖아요. 그날이 곧 올 겁니다. 이제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장학기금을 이제부터 적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헌금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돈이 있어야 교육이 되긴 하지만 돈으로 교육하는 건 아닙니다. 교육은 내용이 있어야 돼요. 내용. 그리고 방법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년에 우리 교회 안에 대학 교수님들이 제법 많습니다. 그리고
중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으로 수고한 경험을 가진 분도 몇 분 계십니다. 현지 교사들도 많이 계세요. 세상 교육이나 교회 교육이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교과서만 달라요. 세상 교육은 그 교과서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근데 교회 교육은 교과서가 하나밖에 없어요. 성경밖에 없어. 그거 외에 방법 이런 거는 그저 세상 교육이나 교회 교육이나 비슷합니다. 이런 사람들 교육 전문가라고 할 수 있죠. 이런 분들을 다 모아서 우리 부활교회 교육이 앞으로 어디로 가야 되느냐 이거에 대한 진지한 토의를 해서 부활교회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마스터 프로그램을 만들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교육을 할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물론 그때그때마다 보완하고 수정하겠지만은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앞으로 우리 교회가 적어도 15년 동안만 꾸준히 교육을 시키면 나는 확신합니다. 우리 부활교회에서 신앙생활 한 사람 가운데 훌륭한 정치가도, 훌륭한 학자도, 훌륭한 법관도, 훌륭한 사업가도 많이 배출이 되어서 부활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그들을 통해서 증명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떠납니다. 그러나 교회는 영원해야 됩니다. 적어도 주님 오실 때까지는 영원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다음 세대를 키워야 합니다. 이 일에 여러분 모두가 동참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시여, 주님 오실 때까지 이 교회가 꿋꿋하게 설 수 있도록 이제부터 다음 세대에 관심을 가지고 저들을 교육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